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여기 있는 물건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있는 어떤 피아노나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본질, 교회의 본질이 거룩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것을 생각하기에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한 강도나 도적이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보니까 거룩해진다 이래서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욕망을 갖다가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문은 그냥 열려져 있지만은 문은 참으로 좁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와 타협하여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그냥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교회 가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런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그런다고 그게 더 나아지냐?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는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말씀이 자꾸 선포가 돼요. 예수 없는 영성, 예수 없는 구제,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천국,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에 빠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는 마치 계란을 볼 때에 이게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갖다가 용납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세벨은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이세벨이 나오는데 구약에 있는 이세벨은 나오는 그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아합 왕의 아내 그 여자를 이세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세벨은 당시에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 아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국가가 페니키아인데 그 페니키아의
페니키아를 갖다가 시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시돈 왕의 공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돈은 무역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하여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공주가 그 가난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디를 따라가게 됩니까? 시돈이라는 나라를 자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돈의 번영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스라엘도 함께 번영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군사력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겁니까? 자연히 이세벨이 이제 이세벨이 큰 소리를 치게 되기 시작하고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돈의 우상들을 갖다가 이제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빠져서 살게 만들고 음란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일을 갖다가 이 이세벨이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녀가 가져온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바알이 모든 제단을 갖다가 다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바알이 남쪽 유대 예루살렘으로 또 전파가 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에는 또 성전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신상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이세벨을 갖다가 용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 감각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세속을 용납한 겁니다. 오늘 교회의 도전은 바로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세속으로부터의 도전을 이겨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그 옆집에 피쟁이라고 하는 피쟁이가 새들어 오게 됐어요. 피쟁이는 가죽으로다가 각종 신발이나 옷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집의 주인 부자 영감은 이 사람이 이사 온 다음부터 도저히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빼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사 갈 것을 갖다가 종용하고 재촉을 했습니다. 피쟁이는 집을 얻는 대로 이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루하루를 갖다가 자꾸 미루기 시작을 합니다. 부자 영감이 와서 독촉을 하면은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참아달라고 하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루하루를 자꾸 넘깁니다. 그러다가 한 2달쯤 지나게 됐는데요. 이 주인 영감이 더 이상 이 피쟁이를 찾아와서 이사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가죽 냄새가 이미 다 가죽 냄새에 면역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 물들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저항하고 몰아내고 막 하려고 하지만은 점점 세속이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큰 2가지 갈래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의 길이고 다른 한쪽은 영의 길입니다. 세속의 길 앞에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쪽을 향해서 다들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느 길로 다 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 세속의 길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길, 믿음의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힘든 길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세속과 타협을 자꾸 이루어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속의 길로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려진 세상의 길에는 빠르게 변하여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부를 갖다가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높은 빌딩이 줄을 서고 삶의 질이 과거보다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 이 서울에 보면은, 여기서도 가다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123층의 빌딩. 그것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가면 큰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편리하고 좋습니다. 더 편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그러한 이제 산업을 갖다가 또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경쟁하고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탐욕된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온갖 타락과 방종 그리고 음란한 환경을 갖다가 조성시켜 나가는 이러한 모든 환경들, 이런 것이 우리를 세속하게 만들고 세속화로 이끌어가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를 과거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날에는 고담시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아수라에 보게 되면 안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안남시. 그게 바로 고담시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서 영적인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갖다가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거한 곳은 도시가 아니라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 거하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씨를 뿌려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믿음의 씨를 뿌려나가서 온 세상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세속적인 도시 이집트의 왕궁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셨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저 산 속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기도원을 짓고 거기 가서 가끔 기도도 하고 하겠지만은 교회가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저 바닷가 근처에 가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교회를 짓습니까? 사람들 사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거기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어놓는 거예요. 활짝 열어놔요. 그러나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들어와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와서는 모두가 신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신을 벗어? 신을 여기 들어오면서 신을 벗고 들어오는 분은 없죠. 그런데 신을 벗어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발견한 모세는 그리로 가까이 가게 되자 불꽃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라.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바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신발 벗어야죠. 그 신발이 아니고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지금 당장 벗으라. 그걸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서는 신발이 신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서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죠.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에요. 애굽에서는 모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구석구석 누비고 다 다녔어요. 그는 모르는 정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에 아무리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나 무슨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쳐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래봐도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교회를 헐면 내가 다시 지을 수 있는 돈이 있어. 나를 우습게 보지 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권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의 권리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그가 배웠던 그러한 지식들,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정말 가문의 모든 영광들,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더 큰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한 번은 우주에 쏘아 올렸던 아폴로 13호가 우주로 나갔다가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주선에 실린 2개의 산소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나머지 있는 그 산소통마저도 폭발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소량의 산소만이 공급이 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해야 했지만 통신마저 두절이 되어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우주선에 불을 갖다가 다 꺼버리고 말았어요. 전기를 다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불을 끈 순간 희미하게 보였던 지구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있던 해초 군락에 있는 그 해초에서 나오는 발산하는 그 형광빛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깜깜한 우주선 안에서 착륙 지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들은 사고가 난 그 우주선을 타고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지만 통신도 두절이 되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지만 그 빛을 보고 그들은 착륙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다 차단을 해야 하늘의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빛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빛이 너무 강렬해.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빛을 다 차단을 해야지만이 선명하게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빛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누가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흔한 돌이나 모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강력한 뭐가 역사하게 되면은 그 모래나 돌이 달라져요. 보석이 돼요. 모래에 강한 지열이 더해지면은요,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 된답니다. 흙이 지열을 갖다가 만나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모래와 흙, 지열이 모두 만나면 사파이어가 된다고 합니다. 본래에 있던 성분에 더 강력한 뭐가 전달이 되면 이렇게 원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모래까지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놀랍게 달라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은 겨자씨와 같은 겨자씨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 한 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그런 말씀도 있죠. 바로 교회는 처음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디디게만 하면 달라집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있어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명문 대학이죠. 거기는 학교에서 1등급 받아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 스카이 대학을 정말 좁은 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쉽게 들어간 학생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소위 부모 찬스 받아서 들어간 학생들이 꽤 되더라고요. 한 명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요즘 그 아빠 찬스를 받고 들어간 학생들이 여러 명 있어요. 부모가 유명하다거나 시장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아주 쉽게 남들이 들어가기 힘든 그러한 대학에 그냥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쉽게 그냥 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1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학생들의 삶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계속해서 편법의 편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안 되니까. 자기 삶이 그렇게 쉽게 대학은 들어갔는데 인생이 그렇게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편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삶이 엉망이 돼요.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열려져 있는 곳에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복음은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지만은 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무슨 아빠 찬스로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국회의원이거나 혹은 시장이거나 혹은 회사 사장이거나 혹은 정부의 고위 관리직이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그런 자녀들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부며 세리며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며 열심당원이며 이런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12명에서 120명으로 30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그리고 10,000명으로 20,000명으로 막 그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일지는 몰라요.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속화될수록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세속화로 자꾸 유혹을 받아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세상에 퍼지고 교회가 코로나를 확진하는 그러한 주범이다. 뭐 그렇게 막 소문까지 나가지고요. 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만 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 때에 로마시에 불이 났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6일 동안 로마가 불에 탔어요. 6박 7일 동안. 그런데 이 네로는 로마시에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덮어씌우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것에 대하여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복음은 로마시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속과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되죠. 거룩한 행실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어서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 채워지는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